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날인데 사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뜻만 알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매일 지금 저 동남아시아권에 가보면 눈도 안 오고 날씨도 춥지도 않은 그 필리핀은요, 그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다 한 달 전부터 떠들고 하는데 그 의미 모르고 선물 교환하고 인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맞이해라,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그 나라에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질 않아요. 이상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래 마스, 크리스마스 S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를 불러주면서 뺐어요. 본래 이게 맞아요. 이 말은 메리는 즐겁다, 즐거운,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스는 경배, 예배, 거룩, 이런 뜻입니다. 뜻만 알아도 여러분이 무엇을 경배하고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알면 응답 와버려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만 딱 바꿔놨어요. (17세기) 네덜란드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 아메리카노 이주해가지고 터키의 주경가 그래요.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날 이브 날 아이들,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선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산테 크라스라는 말로 불려줬어요. 근데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그냥 불려줘서 산타크로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너무나 교모하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에 대한 일은 희석시키고 자선, 그 다음에 구제, 선물, 이런 것들이 부각되게 만들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만 모르게 하고 주인공을 딱 바꿔가지고 선물 교환하고 인사하고, 그때는 많은 사람 초청해서 막 음식도 나누고, 근데 딱 뭐만 없냐? 그리스도만 없어요. 메리와 마스는 있다니까요, 다. 근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예배하는지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또 트리는 마틴 루터가 숲속을 걷다가 달빛에 별빛에 빛나는 나무 사이에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음이 왔어요. 아, 우리는 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빛과 불빛을 비춰주니 그 나무가 빛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나무를 하나 떼갖고 올려갖고 거기다 솜 달고 전등 달고 이게 유래가 돼서 트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빠지면, 주인공만 빼면 경배 대상이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르게 망하죠.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블랙머니라는 영화 나왔죠. 블랙머니라고. 그게 검은 돈입니다. 이제 영화 스토리가 뭐냐면 2003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외환은행이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소문이 나요. 근데 그 70조 원이란 은행, 외환은행이 그건 대한은행으로 나오거든요.
영화에는 외환은행이 70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부실은행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찍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외환은행의 간부인 남자 여자 둘이가 나오는데 실제 인물이에요. 페이퍼 5장으로 부실은행이 돼버립니다. 자산 보유액이 1조 7천억 밖에 안 되고 1조 대로 떨어지고 부실은행이라고 페이퍼에 그렇게 금융감독원으로 고발을 합니다. 두 사람에 의해서. 그래 고발을 했는데 이 외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찍어요. 그래가지고 론스타라는 미국의 론스타라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미국에도 회사 없어요. 요놈들이 들어와서 1조 7천억을 날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외환은행이 어디랑 합병했습니까? 하나은행 합병해가지고 지금 KB은행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 은행이 요 론스타가 하나은행으로 얼마로 더 대주고 파는 줄 압니까? 1조 7천억 먹어놓고 4조 7천억을 팝니다. 그럼 실세액이 4조 먹었죠. 그랬는데 또 고소합니다. 요 거래를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지원했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중재은행에 5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려달라고 신청해놨어요. 만약 우리 지면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5조 원 줘야 돼요. 근데 그거 몇 명이 산 줄 아세요? 단 7명이서 그 일을 벌였어요. 민정수석, 경제부총리 그 일을 해갖고 자기들 돈을 1,700억 집어넣고 4조 원을 뺀 거예요. 튼튼한 외환은행이 무너져 버려요. 블랙머니. 제가요 그 영화를 딱 보면서 야 어쩜 사도행 에베소서 6장하고 똑같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몇 명에 의해서 한 은행을 부실 기업으로 만들고 5조 원에 달하는 그걸 빼먹고 우리나라에 또 벌금형을 내려요. 이거 져버리면요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두 사람 타살이거든요. 자살로 유정하고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맞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어둡게 만들어서 몇 명이서 잡아서 한 은행을 부실 기업 만들고 우리나라의 세금을 뺏어. 론스타예요, 론스타. 그런데 이 마귀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어둡게 만들고 국민들이 죽든지 세금이 5조 나가든지 자기 돈 얼마 투자해서 몇백 배 터뜨려서 잭팟 터뜨려서 먹으려고 국민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잡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다 치고 정사와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 이 어둠에 주관하는 영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그냥 당해버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백성들이 그냥 당해버려요. 오전이 그냥 개 이름입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지금 99%는 요놈한테 있습니다. 99%는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1% 남은 게 교회거든요. 이 땅의 99%는 사단이 다 점령했고 1%만 지금 점령 안 된 상태인데 이 1%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마저도 지금 감소하고 교회당 팔려나가고 교인 방황합니다. 1%마저도 이놈의 발 아래 들어왔어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그래야 한다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이름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정말 복음 없는 시대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1%마저도 지금 사단의 발 앞에 정복되고 있다. 아닌 것 같죠? 왜? 성탄절에 막 떠들고 찬양하고 선물 교환하고 온갖 짓 다 하는데 주인공 딱 빼버려요. 마귀는 알아요. 주인공만 빠지면 지가 이 세상을 지배할 줄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정말로 하는 신자들이 많이 없어요. 99%.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경배대상 바꾸면 되잖아요. 돈 집 앞에 있지, 정사와 권세 집 앞에 있지, 거기에 잡혀서 평생을 목적 달성하려고,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돈 그러고 달려가는 그 발 앞에 있지. 그거 성공해놓고 무너뜨리지. 지금 자기가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게 만들지. 1% 교회마저 사단의 발 앞에 정복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놈이 오히려 1% 교회에 집중합니다. 뭐를 하느냐? 그리스도만 없게 만들듯이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만 가진 교회를 공략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복음이 희미한 교회는 냅둬도 저기들끼리 싸웁니다. 복음 모르고 복음에 답 안 난 부분은 냅둬도 저기들끼리 망합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지 발 앞에 있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는 지가 갖고 놉니다. 복음 가진 교회에 집중한다니까요, 이놈이. 왜냐? 99%는 지 발 앞에 장악됐는데 1% 복음 가진 교회가 살아남거든요. 이 복음 가진 교회에 집중해서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 복음에 답내고 인생 결론난 중직자, 그리고 정말 복음에 답나고 영적인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려고 하는 성도가 원네스만 못되게 만들면 끝장나는 겁니다. 100% 집니다. 100% 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고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가정을 살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신 대로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져 버려요. 맞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내가 경배할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 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성탄절을 보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성만찬식도 있습니다. 이런 성례식, 성찬식 이런 중요한 날에는요, 좀 여러분 진짜 좋은 옷 입고 일찍 오셔서 준비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왠 줄 압니까? 성찬식, 성례식, 그리스도의 떡을 뗄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건 내 몸이니. 포도주 나누면서 이건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그 성만찬 기념해라.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가문도 다르고 모든 것 다른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그 시간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제대로 믿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갑니다.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인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고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선악과 지금부터는 따먹지 마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이 두려움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가 좀 도둑질 좀 할 수 있죠. 우리가 알코올에 빠져 죽을 수 있죠. 우리가 노름에 음란으로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에 범죄하지 않는 선에서 거짓말도 좀 하고 뭐 하죠. 선악과 그럴 걸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낳고 남자는 평생도록 땀을 흘리고 땅을 일구어야만 열매를 맺고 그걸 먹고 살겠다는 왜 저주가 왔을까요? 이게 단순히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던 육신의 문제일까요? 내가 거짓말을 한번 한 걸로 지옥 갈까요? 내가 술을 못 끊고 중독에 빠진 것 때문에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에 숨어서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고 치부를 가리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가 왜 이런 짓을 했냐 묻질 않아요. 누가 이걸 고했느냐 했더니 하와한테 핑계대요. 하와가 그때는 하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예요, 여자.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이래 핑계를 대요. 그 여자 마음에 저는 믿을 놈 아니구나 이제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왔죠. 그러면서 하나님 저 뱀이 나를 꼬셨습니다. 이래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뱀에게 이유를 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너는 종일토록 흙을 먹고 살고 땅에서 기어다니리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여자 너는 뱀과 영원토록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답이 나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개입해서 온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사단에 개입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아담의 후손인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인다고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죄를 못 이겨요.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원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사단의 발 앞에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도적질을 하거나 그런 행위적인 죄를 범할 때, 행위적인 죄를 범하거나 범하고 싶거나 할 때 그놈이 찾아오죠. 내가 좋은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튼튼할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신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올 때,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매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도 바쁩니다. 여러분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 많이 괴롭혀야 되거든요. 알코올로, 중독으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노름으로. 사기꾼한테 붙어야 되죠. 도둑놈한테 붙어야 도둑질 하잖아요. 강도한테 붙어야 살인을 하잖아요.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갖건 국회의원 배치 단 놈들한테 가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기에 바쁩니다. 마귀도. 마귀가 그러면 언제 찾아오느냐?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영적으로 약할 때, 기도가 안 될 때, 불신앙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법이 찾아올 때, 육신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 그때 찾아와서 맞다라고 맞붙장구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확정을 짓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왕노릇하거든요. 가장 큰 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요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방법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단 말은 반드시 어떤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담 하와한테 분명히 보여줬을 거예요. 너의 모든 죄는, 너가 갖고 있는 그 죄는 피, 죄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는 것을 내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는 내게 나올 때, 나를 만날 때 반드시 짐승의 피를 드려야만 네가 나올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걸 경홀히 여겼어요. 가인이 대충 들은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피, 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피, 내 생명을 찾기 위한 피,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농사 잘 짓고 빚에서 안 내려버린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아벨 쳐 죽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 말들을 알아야 돼요. 남자의 씨로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오늘 찬방가운 신도여 찬양했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그러나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아야 될 그분,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그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그분,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만 육신을 갖고 오셔야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해야 될 그분, 여자의 후손. 알아듣겠습니까? 왜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 영적인 문제에 잡힌 사람이 와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살다가 사업에 망하는 겁니다. 와 있는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모도 그 위에 있는 부모도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와 있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내가 돈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아이들한테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없었다니까요. 왜? 알아야죠. 알아야죠. 내가 돈에 집착하고 내가 술에 집착하고 여자에 집착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알아듣겠어요? 중요한 날인데 피곤하시죠?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박강진 집사님 알아듣겠어요? 그 해병대 정신 좀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 정신으로 술 못 끊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 사단의 영적인 문제와 이 죄 문제가 인간적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적 방법과 인간적 계획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철학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만 내 문제가 끝나는 그 영적인 문제. 알아듣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문제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가정 문제, 가문 문제, 그리고 내 영적 상태 보니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판명이 됐어요. 나는. 그리고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나는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 일어난 일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부부에게, 여러분 가문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경제에 온 문제가, 질병으로 온 문제가, 정신 문제가, 그 문제가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그 문제가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면 그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계속 집착할 이유가 있습니까? 헌금 안 해가지고 경제 문제 온 겁니까? 여러분이 와 있는 상태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갖고 그것이 신경 안 쓰이는 문제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들이 헌금 안 하면 망한다, 12조 안 하면 망한다. 일리가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한번 봅시다. 왜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게 온 죄와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고 와 있는 저주를 내가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잘 살아보라고 했고 행복해 보려고 했던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돈 빌려서 쓰는 사람의 특징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안 써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돈을 안 갖다 주니까 자식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신발도 사줘야 되냐, 옷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점점 많아졌어요. 아버지가 언제 갖다 주시겠지라는 기대감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 부도가 나죠. 즐거운 성탄절에 암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과 여러분 동생과 와 있는 그 문제가 진짜 영적인 문제로 보입니까? 진짜요? 올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말하지 못했다니까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와 우리 동생들에게 내가 그 영적인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설령 보였다 해도요, 설령 보여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단과 이 제 불신앙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니까요. 왜? 먹고 사니까. 우리 아버님이 돈을 안 갖다 주는데 탁 반찬을 차려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꼬막을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하동에서 꼬막이 매일 올라와. 우리 어머니가 음식을 잘해. 매일 올라와. 돈을 안 갖다 주는데 계속 반찬이 좋아? 그리고 돈을 안 갖다 주는데 계속 애들이 학교를 다녀? 우리 가족들 5명 모아놓고 엄마가 그랬어야 돼요. 간장 종지와 밥 한 가리를 딱 놓고 먹어야 돼요. 정신이 바르다면 어떻게 하느냐? 야들아 잘 들어라. 너가 아버지지. 자기 남편은 아니고 너가 아버지인데, 너가 아버지가 돈을 안 갖다 준다. 너가 아버지가 스펙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하다. 그런데 무기력하다. 우리한테 실제로 영적인 뭐 알았다면 알려줘야죠. 이게 사단의 문제다. 이게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간장 종제기를 먹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끊이지 않는다. 이 한마디에 우리 가정이 확 뒤집어졌겠죠. 메리 크리스라는 말 알아들으면 확 뒤집어지겠죠.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꾸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문제인지 압니까?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얘기하는 지금 의도는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게 영적인 문제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분명히 압니다. 저게 영적인 문제인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부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다 그거는 다 멍멍소리. 실제로 우리 가정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 온 사람들이 압니다. 영적인 문제를 하루 들은 게 아닙니다. 10년 들었거든요. 근본 문제인 줄 압니다.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겁니다. 생명 다 걸어버려야 됩니다. 생명 다 걸어버려야 되거든요. 봐요. 가죽옷, 생명. 여러분 자녀가 지금 복음 안 받습니까? 그게 생명 걸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부모님이 아픕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온 겁니다. 생명.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피입니다.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 가지고 나가야만 이깁니다. 영적인 문제를 안다고 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여러분이 생명 안 걸면 마귀가 여러분 가정에 왕노릇합니다. 오늘 골자가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 말만 알아들어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잘해보세요. 잘해줘 보세요. 돌아오는 거 원망밖에 없어요. 아직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 쓰고 쓸 거 안 쓰고 아끼면서 다 해줬어요. 돌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원망만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희미하면 답답해요. 사람이 답답하다니까요. 속 뒤집어져요. 2시 반에 어제 새벽 2시 반, 제가 오늘 5시 한데요.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딸하고 전화하고 싶더라고. 2시 반에 통화를 했어요.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빨리 동의 특위를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근데 시간이 안 가더라고. 2시 반에 카톡을 했어. 딸 잘 있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이거 설명해 줬어. 지금 뭐 하냐? 그러니까 2주 특별 새벽기도 한대. 내가 그래. 그 교회는 맨날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이라대. 그래. 그러고 딸하고 통화하면서 아빠 이번에 용돈 못 보내주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학비 얼마냐? 그러니까 뭐 7,000불 얘기하면서 나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건강은 어떠냐? 뭐 쭉 얘기하면서 한 30분 통화를 쭉 했어요. 다 끊었어. 제가 동력이랑 찬양이 이런 애들하고 통화하면 안 답답하거든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대화가 통해요. 그 동력이 뭐 저 큰 덩치가 뭐 따님 하면서 달려오잖아요.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막 얼굴 막 들이대고 내한테 이래요. 뽀뽀해달라는 식으로. 근데 쟤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차 타고 쭉 그다음에 선교대회나 가고 이러면요, 참 마음이 참 뭐랄까요, 이렇게 힘이 되고 쟤들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은혜다. 나한테 저런 랩런트들이 붙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게 드는데 딸하고 통화를 다 하는데 답답한 게 확 몰려오는 거예요. 기도가 되더라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답답하면 왜 대화가 깊은 대화 있잖아요. 딸아, 그리스도 누려라. 그리스도가 다다. 이 말을 하는데도 왜 뭐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알아요? 뭔가 모를 답답한 복음이 뻥 뚫려버려야 되는데 복음이 뭔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하지 않는 그거 여러분 알아요?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동생아,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네가 있는 이 문제가 이 나라의 정치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다. 본래 이 나라의 정치는 정사와 권세를 악한 영들에 잡혔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여자의 우선신 그리스도 깨닫게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 통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독에 술독에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스도 안다면. 근데 다 멀쩡하고 다 괜찮은데 그리스도 모른다. 불안해요. 그 답답함은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제가 답답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믿어집니까?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복음이 내게 깊이 누려지지 않고 복음의 답이 안 나고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내 문제가 이 창세기 3장에 비롯된 영적인 문제로 시작돼서 지금 내게 올 수밖에 없던 문제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대충 깨달아지고 계속 보이는 게 인간적인 거,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계속 이렇게 말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께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딸이 그래요. 영상을 제가 보내주거든요. 아빠, 우리 애들하고 내 친구들하고 한 두세 명인가 4명 정도 아빠 영상 보고 그 영상 듣고 우리 예배 드려. 그걸로 끝. 예배 드려.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렸어요. 내가 애 뱃속에서부터 애를 데리고 다니고 걔 3살, 4살, 5살 때 내 다락방 하는데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미국에 데리고 가니까 얘가 한국말 잘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국말 잘하지. 그러니까 미국에 갔는데 어떤 전도사애가 말이 어눌한 거야. 같은 나이인데. 근데 얘가, 내가 그랬거든. 너는 어른들 내가 다락방 하고 있을 테니까 얘들 모아놓고 동화책 읽으면서 요셉, 다니엘 이런 거 읽어주면서 니는 다락방 해니까 그러면서 내 다락방 다 따라다녔거든요. 그래, 그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다가 얘 전도사님 아들이 말 트여버렸어. 이름이 김준인데 입 트여버렸어. 그래서 다락방 성공했다고 하니까요. 지금은 어떠냐? 그때는 내가 되게 엄청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빠, 나 예배 드렸어. 아빠에게 예배 드렸다는 것을 기쁘게 전달하는 아이, 그것이 아빠의 기분과 아빠로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그 딸, 아빠 예배 드렸어 라는 그 말에 아빠가 안도하거나 잘했어 칭찬을 들으려고 하든지 어찌됐든 아빠 영상을 보고 애들하고 예배 드렸어, 그 말에 진짜가 담기지 않는 그 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의,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의 눈치로 예배 드렸다, 그 인생 망합니다. 아니, 실패하죠. 망하는 건 않고. 여러분이 목사님의 눈치를 보거나 뭔가 이걸 눈치를 보거나 예배 빠지면 안 되겠지, 중직자가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렸다, 반드시 그거는 실패합니다. 맞아요? 사람 앞에서 헌신, 사람 앞에서 기도, 사람 앞에서 결국은 그건 자기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만 내것때도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깨달아지는데, 하나님 만나는 참 길, 유일한 길 선지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내 생명을 대속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생명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왕,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참 왕. 이게 진짜 내 것 떼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결과, 하나님은 만났는데 누리지 못하는 영적 상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인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다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냈다. 뭐를 끝냈단 말입니까?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인 근본 문제와 사단이 개입한 나에게 영적 문제,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끝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뭐가 더 이상 필요합니까? 진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리스도 없어서 망했는데, 그리스도 몰라서 사단에게 당하는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자꾸 사단이 나를 찝쩍거리는데, 그 그리스도가 사단을 끝내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이고, 하나님 떠난 내가 뭘 더 이상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죠.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완전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죠. 마귀의 권세 끝냈죠. 그리스도 한 분, 이 한 분으로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만큼 집착하게 돼 있어요. 부족한 만큼 사람 의지하게 돼 있어요. 부족한 만큼 영적 상태 계속해서 눌리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다 줘버렸는데, 아끼지 않고 아들 하나 있는 거 다 줬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다 오셨고 다 줬고 다 끝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로 끝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이 끝내야 되는, 이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건졌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종교인들은 364일 안 하다가 하루만 성탄절 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도 모르는가? 그래도 성탄절 날 성탄절 기쁘다 구주셨네, 할렐루야, 오 거룩한 홀리나잇 이런 거 딱 들으면 대단하다, 은혜 되겠죠.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364일을 고통 속에 있다가 하루만 좀 즐겁게 보내려고 해도 그 사람은 365일 전체가 재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언약. 그것이 4,000년 전에 얘기하셨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어요. 그거를 증명하듯이 많은 지식과 철학자들이 4대 성인으로 찍었다니까요. 큰 일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푼 그리스도. 근데 본질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다른 것으로
감싸잖아요. 선물로, 구제로, 자선 낭비로, 그리고 고아원으로, 양로원으로 좋은 것 갖다 주는 걸로 산타크로스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자, 매일 크리스마스. 주인 맞습니까? 주인 따라가고 주인한테 맡기고 주인과 소통하는, 맞아요? 주인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알아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그리스도 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영적인 사이클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오직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신뢰하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만큼 말씀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에브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이 나에게 뭐로 찾아오느냐? 나의 미션으로 찾아와요. 나의 미션으로 찾아왔다는 말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늘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무지로 당하고 있다고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고 나에게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영적 무지가 모르는 게 약이다,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영적 무지, 사단, 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 모르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와요.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봐요. 영적 무지하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영적 무지란 말이 어둠이거든요. 이 어둠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얘기해, 절대로 이 사람의 영적 무지와 어둠은 떠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결단해 봐요. 정말로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다를 여러분이 체험할 때까지 입 벌리지 마세요. 어설픈 사람이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여러분이 체험하라니까요. 개인화. 여러분 그거를요 계속해서 봐주면서 이렇게 인도받잖아요. 계속해서 시간표가 있겠지. 그 사람의 시간표가 있겠지. 제가 화요일날 우리 연영수 집사님 집에 가서 이 말 했습니다. 집사님, 2020년도에는 아들한테 이 말을 해라. 네가 나한테 용돈 주고 네가 나한테 효도를 잘한다. 진짜 효도를 해라. 그게 예수 믿는 거고 나와 함께 교회 가는 거다. 여러분 그 지혜는 하나님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는 건데 개인화 속에, 복음을 누리는 개인화 속에 성구와 함께 구원의 기초에 쭉 들어갈 때 계속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나 안 꺾이나 여러분 테스트 해보라니까요. 때가 있겠죠. 공부할 때도 있는데 세상의 것은 다 이치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를 모르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 그거는 나의 미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나의 미션 딴 게 아니에요. 복음 같죠? 개인화 들어가요.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내게 딱 체험되도록,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가정이 안 된다고 여러분이 결단 내리고 체험하고 하나님 믿어지면 말하세요. 말하세요. 그래갖고 부부가 쪼개지고 뭐 다툼이라고 접시가 깨졌다, 천만에요. 그럴 일이 없어요. 사단이 그 말을 알아요. 그 말 할 때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다 깨져버려요. 체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 시간표로 들어가요. 그게 나의 미션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되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이어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문제가 오직 복음이라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계획, 절대 방법.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인화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데이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주인 삼고 여러분 성전 삼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와 성령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성령이 내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계속해서 내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깨달아진 삶으로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나의 미션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현장의 문제를 보면서, 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교 목사님이 우리 이전사님하고 유병관 집사님하고 박광준 집사님 집에 가고 또 이렇게 사역하고 다녀요. 어제 가보시고 체험하셨죠?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왜 현장에서 그런 현상과 그런 상황과 그런 불신자들 만나게 하시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한테 워낙 못 깨달으니까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게 하면서 우리한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워낙 완악하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서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하시더라도, 넘어지게 하시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방법인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여러분 부서장방에 초대된 분들 있죠. 매일 지속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언약 기도문을 작성해서 올리세요. 제가 왜 이걸 시키는지 여러분 아직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체질과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타임, 시간을요 제게 맡겨야 돼요. 제게 맡기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237 나라 살릴 교회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의미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의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시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미션을 전달하는 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개인화 속에 들어가는 홀로 다락방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내게 습관 체질이 나로 발목을 잡고 육신적으로
영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오늘 성탄절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